작년 10월 첫째 주 창립 3주년 기념주일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에 복이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된 설교가 1년하고도 또 한 달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러서 드디어 저희가 산상수훈의 대단원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장에 걸쳐 있는 이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게 하시고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 24절과 2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을 3장에 걸쳐서 자세히 풀어주신 후에 그 결론과 같은 이 마지막 2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구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은 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를 정성 들이면서 이렇게 또 받아 적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개의 기독교 방송을 듣고 또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독교 프로그램도 신청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또 오늘의 양식을 또 읽고 또 묵상도 하시고 깊은 이 큐티, 콰이어 타임도 갖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또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열띤 이렇게 또 토론을 또 벌이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으로, 우리가 읽은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 지식화되어서 이 쌓여져 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이 말씀과 성경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말씀에 푹 빠져서 성경이 넘치는 성경 지식에 우리는 푹 젖어서 그래서 우리 들어서 이 지식이 쌓이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구분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보신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클리어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들어서 또 읽고 공부를 하고 배워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귀뚫고 관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늘나라의 모든 감춰진 지식과 이 비밀과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사랑의 행함, 이 실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명문 인류대학을 졸업하신 이 대기업의 본부장, 대기업의 본부장이면은 사장 밑에 전무나 상무 정도가 됩니다. 그런 높은 자리까지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부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신 아주 지성적이고 모범적이고 잘 나가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1996년 어느 날 그 부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죽습니다 하는 이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한마디에 무려 51번 51회의 굿을 모두 12억 3,200만 원이나 들여서 굿을 합니다. 그야말로 재산을 다 탕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남편은, 그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 남편은 집에 다 집을 다 잃고 동생 집에서 얹혀 살고, 그 부인은 파출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무당은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막 수입되기 시작한 이 외제 수입차를 2대씩이나 사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신나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높은 지성과 양식과 상식으로도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노략질하는 그 1위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부모님 두 분을 각각 총탄에 잃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서 어둠 속에서 살던 이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에게 영생교주, 이 목사라는 이 사이비 종교 가짜 목사가 다가와서는 죽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를 시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과 같이 모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짜 목사의 자녀들인 이 딸들에게 둘러싸여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그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산다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살아온 그 가짜 목사의 딸들과 그 친인척들이 수천억을 끌어모으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지금 나라는 엉망이 되어가고 온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중심으로 정말 중심으로 진언을 하고 대통령 각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 멀리하더니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지 못해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고 갔던 그 업적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이런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이틀 후면은 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를 누구에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판단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으로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열매를 잘 보아서 그들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아서 이 미국의 앞날이 어리석게 흐트러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행함은 잘못된 행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나쁜 열매입니다. 오직 좋은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집을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각자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자신의 이름이 되고 또 그 집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건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클리어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방주를 짓는 사람들과 또 한쪽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친구도 구하고 이웃도 구할 수 있는 결코 높거나 이런 건물을 짓지 않고 사방으로 넓고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넓고 푸근하고 둥그런 방주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없는 부와 명예와 이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짓누르고 희생시켜가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탑은 높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을 짓밟고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높고 뾰족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가시가 돋친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의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죽이고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모든 친구, 친척,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나누시고 계십니다. 누가 큰 집을 짓고 누가 작은 집을 짓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 집을 짓는데 누구는 나무를 재료를 많이 썼고 누구는 돌을 많이 썼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재료를 호화롭고 아주 멋있는 집을 지었느냐, 누가 단촐하게 그냥 검소하게 지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세우려는 그 집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교회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체육관, 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대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 사역과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한 가정이 무당의 점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구판 위에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느냐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 사이비 가짜의 손을 잡고 놀아나느냐, 아니면은 바른 신앙과 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법과 정의의 질서 위에 올바로 서서 나라를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던지시는 주님의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슴 속에서 산상수훈을 3장, 4장, 5장, 6장, 7장을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가슴 속에 있는 질문을 여러분 앞에 지금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지금 결론에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가슴이 쓰라려서 더 이상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뛰어놀던 그 고향이 있기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고 내 부모님이 묻혀 계시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친구들, 형제들이, 내 조카들이, 내 친지들이, 친척들이 아직도 그것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매일매일 새벽제단에 나와서 조국이 똑바로 서고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북한의 같은 이 동포들이 더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몸을 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무너지는 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학식과 지식, 교양까지 다 갖추고 아주 도덕적으로 도덕성까지 겸비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평생 잘 가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내 친구의 친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줄지어서 범죄인으로 체포되어서 수갑과 이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집은 제가 알던 그런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돈과 재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모래의 집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은 이 10년도 못 가는 이 권력이라는 이 허상의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은 학벌과 인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보려는 이런 구름 잡는 이런 모래 위에 지은 허상의 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은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하게 포장된 이런 가짜의 인생, 그러한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비가 내리고 물이 들이치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부서져서 떠내려지고 없어가는 하잘것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식민지하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는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개념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업자 신세인 자신들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시고 잘 벌어서 잘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면서 가끔씩 편하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오히려 거꾸로 로마인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좀 큰 집에서 하인도 건드리면서 부자로 살게 해주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주일이면 거룩하게 치장하고 좋은 차 타고 회당에 가서 무게 잡고 교양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감히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씻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길을 제시하시고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택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저희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결국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맡겨주신 은혜와 평강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반석 위에 굳건히 다시 서도록 나부터 먼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